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이유는 저들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르셨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아 하면은 어떤 반가움이나 기대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안타까움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도시인데요. 이렇게 사람과 같이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건재한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요. 그리고 다른 성은 다 함락되어지고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함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요, 악한 포도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심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어졌어요. 70년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말대로 신기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요. 그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이 70년이에요. 70년이라는 그 시간은 참 어떻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원래 있었던 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포로였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모든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또 위기가 닥칠 때 병아리는요, 암탉의 품으로 숨습니다. 암탉은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를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요. 저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아주 적은 숫자의 그런 나라 백성입니다. 적은 무리였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다른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별거 아닌 존재예요.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고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번성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은 만약 우리 조상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저들도 어떻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부르시게 하려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많은 의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처럼 주인님 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어요. 주인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왜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나를 보는 면목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의 말만큼은 들을 줄 알았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선지자들과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 더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 종들을 죽이고 또 나아가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래서 그 악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계속 맡겨둘 수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주인도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3절 말씀에 21장 4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나는 바빠서 못 가. 나는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래서 다 떠나고 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죽였잖아요.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너에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렸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요. 어떻게 사라져 버립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살았던 성이 아닙니다. 황량한 그 자체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약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성전에 있는 돌 하나라도요. 돌 위에 돌이 올려져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어졌어요? 약 2000년 가량.
약 190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나라 없이 흩어진 백성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은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국 심판받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예수님 결과를 아시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실까요? 아니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백성들처럼 나는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그렇죠? 에이, 목사님의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 얼마나 바쁜데요? 바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랑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그 사랑 뿌리치고 나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의 날까지는 기회가 있지만은요. 그 기회가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의 날이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죠. 내일까지 이 은혜가 계속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고요. 내 모습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보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